영꽃에서 태어나신 위대한 스승, 파드마산바바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자세에 의지하여 깊은 선정에 들 수 있다면 저 돌부처도 이미 성불하였을 것이다.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천년을 앉아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시 좌선을 해보셨지만 마음속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아 고요함을 찾기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선정의 깊은 비밀을 찾아 있었지만 자세를 바르게 할수록 오히려 망상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인연이 무르익어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비결을 마주할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이는 손쉽게 선정에 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초월하여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곧 깊은 명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째서 역사상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진정으로 깨닫고 순간적으로 선정에 드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 2000년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당신의 선한 마음을 담은 축복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 글을 보는 모든 이가 자유롭기를과 같이 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그 핵심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파드마산바바께서 남기신 이 신비로운 가르침의 장막을 한 걸음씩 걷어내어 진정한 선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선정의 참된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 마음의 고요를 얻고자 했고 엄격한 자세와 계율을 지키며 평생을 한 자세로 수행했지만 끝내 선정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선정의 경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선정의 핵심은 결코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항상 맑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 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눈 덮인 땅 티베트에 신비롭고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파드마산바바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스승께서는 인도를 떠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베트로 들어오셔서 밀교와 선정의 비결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오한 불법에 통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정의 경지가 지극히 높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 번째 부처님이라는 존칭을 받으셨습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는 일찍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 선정의 참된 이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넷의 초결이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러 해 수행했지만 어찌하여 망상이 끊이지 않습니까? 스승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만약 한 동이의 흙탕물을 맑게 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휘젓는 것이 아니라 흙과 먼지가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선정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선정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자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내면의 어지러운 생각들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승께서는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선정의 진정한 힘은 단지 앉아있을 때의 잠깐의 고요함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이든 마음의 동요 없이 맑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를 함이 없이 깨어있는 상태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어떤 특별한 상태를 억지로 추구하지 않고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선사들, 예를 들어 육조 해능대사나 밀라레빠 존자 같은 분들은 모두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이치를 깨달았기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또한 이 선정의 비결이 지닌 깊은 의미를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오래되고 신비로운 길은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파드마산바바께서 말씀하신 함이 없이 깨어있는 비결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 자세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결과부전이 반가부전이 하는 자세에 얽매이고 손 모양이 바른지에 신경 쓰다가 몇 년을 그렇게 해도 망상만 어지럽게 피어오를 뿐 선정에 들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경지에 이른 분들은 어떤 자세에서도 순간적으로 선정에 들고 심지어 걷거나 말하는 중에도 깊은 선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좌선하여 선정에 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든 빠르게 선정에 들고 심지어는 순식간에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선정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세 초결은 파드마산바바를 따라 여러 해법을 배웠지만 좌선하여 선정에 드는 점에 있어서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좌선을 하고 자세와 손 모양도 바르게 하지만 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와 도무지 선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파드마산바바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선정에 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마도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칠지좌법에 따라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으로 수인을 맺는 것이지요. 파드마산바바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만약 선정에 드는 것이 자세에 달려있다면 세상의 모든 불상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자일 것이다. 예세 초결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입니까? 제가 부처님과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야 합니까? 관상은 방편일 뿐 근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언을 외우거나 호흡을 관하는 것입니까? 파드마산바바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기술이다. 그러나 기술은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겠다. 그대가 선정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니요? 스승님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은 모든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병이며 선정에 드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때 다른 제자인 남카이 닝포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또한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온갖 선정법을 연구하여 수식법, 관상법, 진언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좌선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세 초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선정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카이 닝포도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제 수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걱정합니다. 파듬 아삼바바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너희는 모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모두 선정에 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은 마치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희는 수행에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까? 수행은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정은 자연스러운 상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꽃이 저절로 피어나는 것과 같다. 그대가 그릇된 노력을 멈출 때 선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파듬 아삼바바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아이들이 금방 잠드는지 아느냐? 아이들은 기재 잠을 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뿐이다. 진정한 선정도 이와 같이 오는 것이다. 남카이 닝포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뜻은 저희가 모든 기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기술은 사용해도 좋지만 기술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기술을 통해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는 마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파듬 아삼바바께서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활을 쏠 때와 같다. 관역을 조준하고 기술이 필요하지만 화살을 놓는 순간에는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도 화살을 꽉 쥐고 놓지 않는다면 화살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느냐? 선정도 이와 같다. 그대가 선정에 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선정은 일어난다. 예세 초결은 이제야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억지로 선정에 들려고 하는 잘못을 계속 저질러 온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선정은 그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그릇된 노력을 멈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다. 이때 먼 곳에서 온 한 연륜 있는 수행자가 앞으로 나아와 공손히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는 20여 년을 수행하며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짧게나마 선정에 들기도 했지만 결코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하지 못했으며 순간적으로 선정에 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진정으로 위대한 경지를 이루신 분들은 언제, 어떤 자세에서든 순간적으로 선정에 들고 심지어 걷거나 말하는 중에도 깊은 고요함을 유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스승님은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즉시 삼매에 드시고 어떤 분은 격렬한 토론 중에도 내면의 고요함을 동시에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는 저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 또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억지로 선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저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마치 끝없는 굴레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대사님,
이처럼 순간적으로 선정에 드는 근본적인 비결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째서 어떤 분들은 그토록 자유자재로 그 경지에 드는데 저는 늘 기술과 경지 사이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더 깊은 핵심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해탈하게 하는 이 순간적인 선정의 핵심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파드마산빠바께서는 이 수행자를 깊이 바라보시며 표정이 장엄해지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실로 선정 수행의 가장 높은 비결과 관련이 있다. 이 비결을 진정으로 터득하면 순간적으로 선정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매 순간을 선정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고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것이 곧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결은 말로 하면 단 4글자에 불과하지만 이해하고 진정으로 체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다.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비결을 찾아 헤맸지만 그 정수를 진정으로 깨닫고 자유자재로 활용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많은 이들이 이 4글자를 듣고서 스스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집착에 빠지게 된다. 너희는 순간적으로 선정에 들게 하고 마음의 근원을 곧바로 가리키는 이 근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파드마산바바의 깊은 눈은 마치 밤하늘처럼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하면서도 혼란스러운 눈빛을 바라보시던 스승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4글자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의각, 무의각. 함이 없이 깨어있으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4글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깊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연륜 있는 수행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함이 없음 즉 무의, 무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이 없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선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파드마산빠바께서는 미소만 지으실 뿐 산속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저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누가 저 꽃잎에게 어떻게 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더냐? 그렇기에 저토록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시시각각 자신의 상태에만 신경을 쓰니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과 같다. 어찌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선정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파드마산바바께서 가볍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집착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맑고 깨끗한 하늘과 같다. 하늘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비추는 대상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다. 알아차림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망상이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거울과 같다. 거울은 만물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비출 뿐이다. 그대가 함이 없으면 스스로 깨어있는 빛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절반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고 절반은 더욱 혼미해졌습니다. 그때
파드마산바바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근처의 번화한 마을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이 비결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 일행이 마을에 들어서자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길거리에서 다투는 소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카이 닝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선정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파드마산바바께서는 조용히 사람들 속으로 걸어가시더니 두부를 파는 상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두부는 어찌 파시오? 상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두부는 방금 만든 것이라 아주 부드럽고 신선합니다. 스승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두부를 팔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오? 상인이 이상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팔지요. 파드마산바바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함이 없이 깨어있는 상태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선정에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비록 선정이라는 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억지로 애쓰지 않는 상태를 실천하고 있다. 바로 그 상태가 선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제자들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너희가 선정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선정을 특별한 경지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노력해서 도달해야 한다고 여기는 데에 있다. 그러한 분별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야말로 너희가 선정에 드는 것을 진정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마을의 중앙광장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거리 공연자들이 재주를 부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 문득 웃으시며 연륜 있는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저기 가서 저들의 공연에 한번 참여해보아라. 수행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수행자입니다. 스승께서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평상심 속에서 선정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리 오래 홀로 수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수행자는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공연자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행자에게 작은 색깔공을 건네주며 던지고 받는 신용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여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더욱 허둥댔습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 조용히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저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듯 해보아라. 수행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선정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 심지어는 잘 해내야 한다는 집착마저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손안의 공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그는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맑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공연을 마쳤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맑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파드마산바바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언가 조금이나마 체험한 것 같습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대는 이미 선정의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좌선을 하든 걷든 심지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든 그대가 더 이상 억지로 노력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본래에 맑고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모든 제자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예세 추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토록 추구하던 선정의 경지란 바깥의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마음 본래의 자유로운 상태였군요. 파드마삼바바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정 수행의 진정한 비결은 바로 이 네 글자, 무의각에 있다. 억지로 추구하지도 않고 억지로 억누르지도 않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내버려두면 본래부터 스스로 알아차리는 빛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이 따뜻하고 고요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천천히 절로 돌아가셨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솟아났습니다.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수행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대가 진정으로 선정의 경지를 추구하는 망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선정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함이 없이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은 실로 오묘하기 그지없습니다. 파드마삼바바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해탈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기술이나 자세에 집착하지 않고 시시각각 파드마삼바바께서 전수해 주신 이 가장 간단하고도 진실한 비결, 함이 없이 깨어 있으니 그 묘함이 자연스러움에 있다는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나는 노력하면 할수록 망상이 더욱 들끓는가? 왜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는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실 더 깊은 오해, 즉 선정 그 자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드마삼바바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유명한 불교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수년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선정을 배웠습니다. 수식법, 관상법, 진원법을 익혔고 심지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홀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정진해도 마음속의 망상은 마치 잡초처럼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완전히 절망하기 직전에 한 신비로운 노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사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대가 선정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가 계속해서 선정에 들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사님, 선정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더 오지 않고 조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번잡해진다면 그 노력 자체가 바로 그대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자신의 근본적인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선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파드마삼바바께서는 일찍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자신을 어떤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그대는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노력의 상태는 그대의 마음에 미묘한 긴장과 불안을 일으킨다. 그것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다. 꽉 쥘수록 더 빨리 새어나간다. 선정은 그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릇된 노력을 멈춘 뒤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가 침대에 누워 억지로 빨리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선정을 수행하는 이치도 실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쉽게 간과됩니다. 그대가 선정을 이루기 위한 집착을 멈출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맑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함이 없이 깨어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쉬워 보이는데 왜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깊이 탐구할 내용입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 말씀하신 함이 없음 즉 무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째서 함이 없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깨어있게 하는가? 이 궁금증을 안고 다음 장을 계속 탐구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더 깊은 선정의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이 없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함이 없음 즉 무의는 결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더 깊은 깨어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선정 상태까지도 모두 일시적이고 허망한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그대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면 본질적으로 그대는 새로운 망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선정 상태는 그대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그대가 경지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드마산바바께서 강조하신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그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대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맑은 지혜입니다. 단지 온갖 추구와 집착의 생각들에 의해 덮여 있을 뿐입니다. 한 번은 파드마산바바의 제자 남카이 닝포가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선정에 들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스승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하늘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저 하늘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은 본래 저기 있습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깨어있음도 바로 이와 같다. 그것은 저 하늘처럼 맑고 밝아서 단 한 번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끊임없이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래의 깨어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온갖 생각과 기대, 걱정에 집착하여 마치 끊임없이 구름을 만들어 하늘 본래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이 없음 즉 무의의 진정한 의미는 그 구름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맑은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진정한 선정의 비결은 추구는 내려놓되 결코 흐릿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대가 선정에 들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출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으로 선정에 들어선 것이다. 스승께서는 활쏘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활을 쏠 때는 기술과 조준이 필요하지만 일단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꽉 쥐고 있다면 화살이 어찌 관역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선정도 이와 같습니다. 기술은 필요하지만 선정에 드는 찰나에는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정한 선정에 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진리야말로 선정 지혜의 심오한 점입니다. 선정을 추구하지 않을수록 그대는 더 쉽게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집착할수록 그대는 오히려 진정한 선정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본래 맑고 자유로우며 망상은 단지 마음속에 잠시 일어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대가 이 환상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을 때 그것들은 자연히 사라지고 깨어있음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대가 이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대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대의 마음이 항상 하늘처럼 맑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대의 알아차림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드마삼바바께서 전수하신 궁극의 비결이며 역대 모든 위대한 스승들께서 한결같이 증명하신 지혜의 진실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당신의 실제 삶에 적용하여 당신의 하루하루를 깨어있음과 자유로움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없이 깨어있는 이치를 이해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선정의 지혜를 당신의 하루 속에 쉽고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은 본래 맑고 자유롭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태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현재를 알아차리되 어떠한 상태도 쫓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되 반드시 평온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온도를 알아차리되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그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선정에 부합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현재를 알아차릴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쉽게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둘째, 두 가지 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기술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행자들은 매일 좌선 자세와 손 모양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마음의 진정한 평온과 알아차림은 소홀히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세는 보조 수단일 뿐, 진정한 선정의 본질은 마음의 고요함에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맑다면 당신은 앉아있든, 누워있든, 심지어 걷거나 말하는 중에도 선정 상태에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느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선을 할 때 항상 어떤 특별한 선정 체험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가 오히려 새로운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파드마삼바바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정은 느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자신에게 잠시 알아차림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완전히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저 순수하게 당신의 호흡이나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간단해 보이는 작은 연습이 당신이 함이 없이 깨어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점차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본래적인 평온과 맑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은 자신의 마음의 평온이 점차 강해지고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내면의 망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방법들을 진정으로 삶에 녹여냈을 때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정이란 삶을 떠난 은둔 수행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알아차림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도 깊이 있게 파드마산바바께서 전수하신 삼위 없이 깨어있는 이 경지를 실현해 나갑시다. 우리는 파드마산바바의 지혜를 통해 한 걸음씩 선정의 진정한 비밀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선정이란 결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 본래에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파드마산바바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는 본래 부처다. 망상은 그저 떠다니는 구름에 불과하다. 그대가 그 구름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맑게 갠 하늘은 자연히 드러난다. 진정한 선정은 바깥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추구와 집착을 내려놓았는지에 달려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억지로 자신을 선정에 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를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집착을 포기할 때 선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당신이 노력해서 추구하는 어떤 경지보다도 훨씬 더 깊고 진실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진정으로 선정에 대한 집착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당신의 답이나 깨달음을 남겨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를 공유하여 더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그들 마음속 본래에 깨어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마음의 깨달음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